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글쎄요. 사람들마다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어떠한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탈무드의 이야기들이 있을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5번째 이야기.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자이면서도 강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주며, 거미는 매를 무서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언젠가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7개. 유태인들에게는 천사가 지키라고 일러준 613가지의 계율이 있다. 그러나 유태교에서는 굳이 비유태인들을 유태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단지 상호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유태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7가지 계율만을 주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로 날고기를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법을 어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도리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지 말라. 작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지쳤고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몹시 말랐다. 그 사나이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은 끝에 간신히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고 굶주린 배를 과일로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 다음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나는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 과일이 맛있게 되기를 빌고 싶지만 네 과일은 이미 충분히 맛있고 상쾌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고 싶지만 네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고 싶지만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어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가 자라도록 비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당신이 작별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이미 충분히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부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조미료. 어느 토요일 오후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와 친한 랍비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매우 맛이 있었고 식탁 둘레에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맞추어 노래 부르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 황제가 몹시 기뻐하며 다음 수요일에 또 오겠다고 자청해서 말했다. 수요일이 되어 황제가 오자 사람들은 미리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제일 좋은 그릇을 차려놓고 지난번에는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도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 싸늘한 음식만을 내놨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따뜻한 요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황제는 이렇게 물었다. 음식은 역시 토요일 것이 맛있었어. 지난 토요일에 먹은 요리에는 어떤 조미료를 넣었었지? 로마의 황제로서는 그 조미료를 구하시지 못합니다. 아닐세, 로마 황제는 어떤 조미료라도 구할 수가 있네. 폐하께서 훌륭하신 로마의 황제이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구하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입니다. 하느님.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느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느님이 어디에 있지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나도 그 하느님을 믿겠소. 기독교인은 이 아기에 찬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볼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서 그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안식일에 3명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어느 곳에 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꺼내갔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세 사람은 아주 현명하니 우선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처녀가 어떤 젊은이에게 시집 가기로 약속했네. 얼마 후에 그 처녀는 다른 사나이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했네. 처녀는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네. 그러나 젊은이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네. 그런데 그 처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납치당했네. 처녀는 노인에게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네. 그랬더니 노인은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해방시켜 주었네. 이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야 처녀와 약혼까지 하고서 파혼을 승낙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처음의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겠지요.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약혼자에게 파혼을 신청하고 다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처녀를 납치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유괴한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서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줄거리가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놈, 네가 돈을 훔친 도둑이다. 다른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 애정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가로놓인 인간 관계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된 기분의 마음이 쏠리는데 너는 돈에 대한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틀림없이 네가 범인이다. 하느님의 보물. 어느 랍비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득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집에 있던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체를 2층 방으로 옮겨놓고 흰 천으로 덮어주었다. 설교를 끝낸 랍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값비싼 보물을 맡기면서 잘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긴 보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당연히
그 보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귀중한 보물 2개를 되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랍비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닭의 처형. 재판의 회부직인 닭 한 마리가 있었다. 죄명은 갓난 아이를 죽인 살인이었다. 그 닭은 작은 요람에 눕혀둔 갓난 아이의 머리를 쪼아 죽게 했던 것이다. 증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그 사건을 증명했다. 재판 결과 그 닭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쌍하게도 처형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유죄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하게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엿새째. 성서에 의하면 이 세계는 하루, 이틀, 사흘, 차례차례로 만들어져 10셋째 되는 날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6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당신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 마리의 파리까지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땅. 2명의 랍비가 각기 땅을 사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사려고 한 땅은 같은 땅이었다. 한 랍비가 먼저 와서 흥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랍비가 그 땅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땅을 산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기 위해 제과점에서 과자의 품질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타나 과자를 사버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비가 대답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옳지 못한 판단을 한 사람이군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재차 물었다. 랍비님은 나중에 온 사람이면서도 그 땅을 사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그 땅의 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로 인해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땅을 산 랍비가 먼저 와서 흥정하던 랍비에게 땅을 되파는 것이었으나 땅을 사자마자 되파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땅을 먼저 사려고 온 랍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방법도 좋은 것이 못 되었다. 먼저 온 랍비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기는 싫다고 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두 랍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매매. 탈무드 시대부터 유태 사회에서는 계량 감독관이 있었다. 토지를 측량하는 자도 계절에 따라 달랐다. 그것은 날씨에 따라 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액체로 된 물건을 살 때는 용기 아랫부분에 지난번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므로 언제나 용기의 밑부분을 깨끗이 닦도록 엄격히 감독하였다.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구매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을 샀을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판매자가 계량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했을 때 구매자는 다시 올바르게 판매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판매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흥정을 할 때는 끼어들어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랍비 힐레는 그에게 말 한 필과 마부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벼락부자는 자신이 직접 말을 끌고 5,000km나 걸어서 갔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가 제일 흥미롭게 들렸나요? 저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행동하는 것. 물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랄까,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행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